좋아하는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뭘까? 뭐 있어? 우리 조지 총장이 뭐 어떤 성경 구절 좋아해? 제가 마태복음 16장 31절 뭔데? 네. 주 예수님이 들어가야 믿어 내가 지금 보라고. 주 예수로 그게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어라. 사도행전 16장. 아예 사장.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또 우리 저 뒤에 어떤 성경 구절?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뭐?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해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내 말에 댕입니다. 빛입니다. 우리 학생 빌보서 4장 4절 말씀 뭐 쉬지 말고 범사의 근원 데살로니가서 맞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 우리 뒤에 우리 학생 다 좋아요. 다 좋아. 그중에 특별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저기 우리 신수는 뭘 좋아해? 어느 성경? 저는 보편적으로 요한은 나의 목자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수와 절대 우리 좀 무슨 뭐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보통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건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신앙은 심히 창대하리라. 상대지. 그 네 얘기는 누구 얘기고? 주님의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면 여기 친구 얘기고. 친구의 친구. 친구 얘기죠. 친구 얘기지. 이상하게 비꼬는 거. 사용하니까 뭐. 우리 조사님 무슨 좋아? 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 같고요. 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기 시편 23편 1편부터 6절까지. 시편 23편 1절부터 1절에서 6절 요한은 나의 나의 목자다. 내게 부족함이 자. 없습니다. 그게 맞게끔 여기도 로마서 8장 28절은 어때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로마서 8장 28절 네.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다.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자. 자, 무슨 하나님을 많은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곧 곧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모든 합력하여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이룬다. 이 말씀도 상당히 좋아하지. 네.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선이 뭘까? 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했지?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하는 해석 들었던 이 얘기. 응? 좋은 결과. 좋은 결과. 좋은 결과. 또. 그 좋은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 영광이 되는. 좋은 결과. 하나님의 뜻에 순치. 자, 보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은 물질. 성공. 내가 원하는 걸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내가 원하. 내가 원하는 거지. 그래서 아마 이랬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당신 원하는 대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보편적으로. 네. 그렇지. 자, 근데 이 선이 뭐냐? 헬라 말로 아가도스라. 아가도스. 그러면은 이 선이란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뭐냐라는 이 헬라 말이지. 아가도스. 히브리 말로는 뭘까? 히브리 말로 토마? 맞다. 창세기 1장 31절 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좋았더라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 세상에. 좋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것도 있을 거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일들도 일어날 수가 있어 없을까?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편적으로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주로 이 말씀을 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가서 하시는 말씀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서 위로해주고 뭐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일까? 원치 않는 일들이지. 자, 그래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모든 일 속에서는 우선 여러분들 일어나고 싶은 일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 우리 보편적으로. 내 이. 에? 나의 이. 나의 일, 이. 이익, 내가 이익이 되는 거, 또 행복한 것. 에? 행복. 행복, 어떤 건지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자. 행복, 돈 많이 벌고. 돈 그렇지, 돈 많이 버는가, 또 건강하고. 건강, 또 화목, 뭐 이런 거 그지?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대로. 그럼 원치 않는 거 한번 얘기해보자. 나에게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질병, 질병, 또 사고, 또 가난, 실패, 사업 실패, 부도, 또 전쟁. 뭐? 분쟁. 분쟁, 싸움, 뭐 이런 걸 기타, 그지? 이런 걸 우리가 원치 않는다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나 없나? 있어요. 우주의식 기수로 일어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모든 이 일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이 선은 뭘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원하시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그지.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그렇게 좋았어? 창조물을 보니까 좋더라는 얘기지. 그지? 창조물. 왜 창조물이 보니까 좋아?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그지? 그러면은 창조물을 보니까 좋더라. 이 말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좋은 결과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할 때에 좋아.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할 때 좋더라. 그것도 좋지. 그것도 우리 뭐라고 그러노? 창조라 그러지. 창조.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지. 지원받았는데 이 창조물이 파괴가 되어버렸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됐나? 파괴되어 버렸지. 뭐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내가 재창조되시는 거, 회복되시는 거지. 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는다? 내 자신이 뭐 된다? 재창조, 회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래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지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도 하나님 뭐 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재창조하신다. 새롭게 만든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이것이 비록 내가 볼 때는 힘들고 어렵고 안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보편적으로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러잖아. 그런데 이것은 왜 원망, 불평, 좌절하느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망이잖아. 그런데 이런 일들을 누가 일어나게 하셨을까라는 근본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누구가?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막기 위해서 회복, 재창조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은혜 아니라 은혜라 은혜 아니라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게 반반으로 받아들이는데 왜냐면 자기가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질병이 그런 것도 있지. 근데 이제 크게 봤었을 때 그렇지. 네. 내가 잘못 관리를 해서 그러니까 병 들어서 그러나 그 병으로 통해서 어떻게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병 들었고 부도가 났을 때에 어떨까? 하나님은 멀어질까? 더 하나님은 가까이 하게 될까? 가까이 하게 되지. 가까이 하게 되지. 그런 어떤 부분들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재창조, 회복,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면 알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라 그래? 신앙생활의 목적 뭐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라 확장. 신앙생활 목적이 뭐라 그랬어? 나는 죽는 거. 내가 죽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 나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내가 죽어야지 나타나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라는 걸 잘 알아야 돼. 뭐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의 부족이 자꾸 덜쳐져야 돼. 내 모습이 본래의 모습이 자꾸 덜쳐지는 거야. 내 본래의 모습이 뭐야? 최선. 죄인 하나님 형상 내 본래의 모습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형상. 내 본래의 모습 죄 처음 우리의 모습 죄, 예. 죄인님. 예성, 흙이잖아. 먼지잖아. 티끌이잖아. 뭐 내세울 게 있나 없나? 없어요. 없어.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뭐라 그러나? 나 진짜 볼 것도 없고 연약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가는 거야? 점점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부족을 느끼지 못하면은 절대자 안 찾아. 내 가운데 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뭔 줄 알아?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신앙. 약한데 강하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르는 가시가 있었지. 지르는 가시. 그 가시로 인하여서 몇 번 기도했어? 3번 했어. 3번 했다라면 한 번, 두 번, 3번 했을까? 아니면 응답이 돼.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까지 기도했을까? 들을 때까지 했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셔서?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은혜, 찌르는 가시가 족하다라는 얘기. 이런 어떤 질병, 고난, 역경, 고통들이 내 은혜인데 그게 족한 거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게 뭐야?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 쉼이라. 깨달아. 우리가 약한 것을 알 때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굴 의지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고 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몸부림친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이룬다. 재창조지. 재창조. 예. 이 재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잖아.
그러면은 이 회복, 재창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 찬송하게 하는 거. 영광 찬송이지.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런 자로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런 자로 짓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일도 있지만 이런 일들도 일어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결코 뭐해? 낙심하지 않아.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버릴까?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라. 어떻게 알아라? 힘써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조금은 인간이니까 실망나겠지. 조금이나마 그래도 원망도 할 수가 있겠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하다가 아니야 깨닫게 되지. 그리고 이런 일들로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 여기 맞는 찬양이 어떤 찬양이 될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어떤 찬송 부르면 돼? 내 주를 가까이 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어떤 찬송? 어떤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또 은혜 아니면 은혜 어떤 찬송? 어떤 찬송? 이 풍랑이 나야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이라여서 더 빨리 갑니다. 제일 낫겠다 그죠? 네. 그지? 건물결이 일어나 해봐. 다시 크게 시작. 건물결이 일어나 나시지 못하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하여서 어떻게 더 빨리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할게요. 자, 그럼 바꿔놓고 생각하자. 우리 주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격려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주로 어떤 말로서 얘기를 했지? 평가를 했지? 참아라. 또 네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11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잘 안 하고 새벽기도도 좀 빠지고 너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이 당사자는 뭐라 그럴까? 예수 안 믿어. 안 믿었죠. 이 사람이 아이고 그래 맞다 자기가 막 엎드려가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겠냐? 꿀따구가 생기겠냐? 니나 잘해라. 니는 이래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도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만났다. 앞으로 이제 신방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막 위로받겠나? 야, 하나님의 뜻이 돼. 위로받겠어? 어떤 얘기할까?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머, 또. 제가 다 위로를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어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런 분들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실제로 있잖아. 네. 또 실제로 내가 또 그런 일도 당했잖아. 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분들에게 가서 어떤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우리 고민해봐야 되잖아.
네 잘못해서 그렇잖아. 새벽기도 못 나오고 주일 성수 빠지고 11조도 제대로 안 해가 봐라 이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도 위로가 안 돼. 공감해줘요. 그렇지. 공감을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보자는 얘기. 이게 실제잖아.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 그럼 이들에게 정말로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참으로 일어섬이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거. 상황 가운데 상황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음. 너머의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초점을 바꿔줘요.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 여기에 대한 어떤 초점보다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 그거 연구하란 말이야. 그게 이런 걸 우리가 하자는 얘기. 실제적으로 여러분 설교 100번 수천 번 한다고 해가 이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위로가 돼? 안 돼. 이런 어떤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 속에서.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여러분도 고민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번 숙제를 찾아보라 그러지. 자, 하나님께 영광 찬송 재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내가 두 가지를 얘기했지. 첫째로 뭐? 첫째로 재창조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뭐 하는 거? 지어져 가는 거. 이게 평생 우리가 해야 되잖아. 저런 일들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돼?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냐? 생각해. 성화라 그러잖아. 그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돼? 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자들이잖아. 사는 자들이잖아. 그러니까 그 백성의 그 법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어져 가야 돼. 로마에 가면 어디 무슨 법을 따르나?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래. 천국 가면 무슨 법을 따라야 되나?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어서 지어져 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리고 둘째로는 뭐냐? 나를 통하여 내 입으로, 내 삶으로, 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총 주제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총 주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내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이게 성경이라. 이게 먼저 나를 뭐로 지어져 가야 되나? 뭐로? 크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돼. 그리고 나를 통하여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럼 교수님, 이게 잘못되어지는, 이게 해석을 잘못하면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의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르치는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가르쳐 줄 때도 이게 학생들 안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쉽지는 않지.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갈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동기부여를 하고 세워져 가는데 이렇게 노력을 하지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게 하나님의 그 아까 좀 자기의 목적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이게. 예.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뭘까? 그 목적지 가면 천국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마지막 단계, 이 단계가 뭘까? 그 영혼은 이제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갈 때 어떻게 살아라? 그게
쉽게 말하면 교가 과목이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교가 과목인데 교가 과목을 잘 완수했을 때 우리 모습이 뭔지 알아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예수의 모습.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됐대. 이런 어떤 단계가 어떻게 내가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만큼 원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닮았고 예수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죠. 그 일용할 양식이 뭐라 그랬어? 주님 주세요란 말이지. 주님을 먹고 주님이 뭐하도록? 예수가 나타나도록 살아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어져 가는데 최종 단계가 뭘까? 어떤 자로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될까? 연합. 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을 때 뭐라 그랬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최종적인 단계가 뭘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의 말 하나님의 사랑,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 순종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우리가 순종이잖아. 근데 지금은 순종 잘하나? 아니요. 잘 못하지. 때로는 내가 생각해보고 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청구할 때가 있다. 그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러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지는 것은 내가 뭐냐 입으로 삶으로 누굴 나타낼 때에 예수가 나타날 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어. 교수님,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계속 성화되어져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권면을 하거나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음. 천국 백성은 좋은데 살아가는 거는 내가 희생해 죽어야 되니까 갈등이 여기에서 생기는 갈등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된다라는 것 손해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 손해본다라고 생각되시니까 못 죽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따 오늘도 여러분들 이거 순교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거야. 오늘은.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순교자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승리하셨나 패배하셨나? 승리하셨지. 뭐로 승리하셨어? 십자가로 했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십자가는 승리의 깃발이 아니면 패배 깃발이야. 패배 깃발이라. 패배라. 그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랬단 말이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패배자다,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승리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왜 못 죽느냐? 왜 내 자신이 부인되지 못하느냐? 내 자신의 유익 때문에. 유익을 챙기다 보면 절대로 내가 못 죽어. 근데 그게 이기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라는 거 권장을 해야 돼. 그런데 뭐 빠져가면서 공부해라? 그거는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 그거는 사탄의 계략이라. 왜냐? 고지론이라. 높은 데 올라가면은 네가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면은 밑에 사람들 전도 잘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회장이 되고 사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은 뭐 할 때다? 공부할 때다 생각을 해가지고 중등부, 고등부, 대학 중등까지가 나눠놓으면 그 다음부터 걔가 교회 나오나? 안 나와. 그 누구의 방법이라고? 사단의 방법이야. 우리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하는 방법을 보면 돼. 그 성적은 볼 거 없다고. 그러니 우리나라 참 어른들 얼마나 지혜로운 줄 알아? 그 시험에 들지 마라 그 말이야. 얼마나 우리 어른들이 참 지혜로운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제일 공부 잘하는 애 성취표 받으면 뭐로 매겨? 수. 그 다음에 우, 미, 양, 가.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가 뭐가?
뼈날 수지. 뼈나다. 우는 우수하다. 미는 아름답다. 양은 양호하다. 가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다. 집에. 아니 난 가깝게 안 받았는데. 가능성이. 이 얼마나 제일 참 빼어나고 우수하고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양호하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통 보면 수아이고 우면 좋다 싶고 미양가는 막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 아름답고 양호하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들며 빠지는 거 바로 그거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높은 데로 열심히 올라가라. 이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이 병들어. 우리가 우선순위를 세워야 될 게 뭐냐? 신앙이잖아. 신앙이 우선이 돼야 돼.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 공부 다 잘한다고 다 잘 되는 법이란 거 없잖아.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빌어먹는 애들 엄청 많아. 법대 나와도 고시 공부, 뭐 사시 공부 하다가 머리가 좋은 애들 가다가 그냥 방긋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 여러분 너무 할 때는 열심히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여기에 내지 말란 말이야. 우수해도 좋아. 그지? 보기도 좋아. 양보하면 더 좋아. 가능성이 있어도 괜찮아. 그러니 이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가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게 이게 더 중요하다. 우리 조사해 보니까 학생들 지도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뭘 줘야 될까? 신앙이 돼.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그렇지. 근데 안 하잖아 애들이. 공부하기 바빠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놓쳤는 게 뭔가 하면은 우찌무라 간조가 여러분들이 벌써 구원받았어. 칭이 그지?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하고 막 해라. 뭘 빠뜨렸을까? 성화 부분을 빠뜨려버린 거야. 성화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 좋아. 그런데 뭐가 돼야 될까? 그렇지. 우리 보통 보면 어떤 야인 자세가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뭐 할 때 야이놈 자세가 이것도 좋지만 네 인간이 되라 그러잖아. 우리는 뭐가 돼야 되나? 이런 것도 하기 좋지만 뭐가 될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라는 얘기야.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해 좋아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자, 선교해야 되지. 선교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주방에도 일을 해야 돼. 그지? 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옆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될까?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이걸 알아라 말이야. 이걸 깨달아져야 되는 거야. 이거 못 깨닫고 그냥 칭이 나는 구원받았다니까 바로 넘어가 보면은 감정이 휩쓸려. 내 감정에 따라 좋을 때는 열심히 하는데 내 감정이 어느 날 나빠져 부서. 그러면 차 아파라 막.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그리고 나 아프는 거야. 그래. 안 알아준다고. 입이 이만큼 나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이거 하면은 감정이 되나? 아니지.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고 그래 막 누가 뭐라 그래도 넘어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달으니까 이런 일들이 어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찌 말하면 이거 칭의하고 바로 이런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 초창기에 선교가 전부 다 실패했잖아. 요새는 이제 좀 계획적으로 좀 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서 선교지에 선교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들떠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보병한 선교사도 1억 내지 2억을 갖다가 전도로 막 뭘 한다 그러니까 후원을 해준 거야. 내가 목요에서 그랬었어. 태국 선교를 하는데 막 후원을 1년에 1억씩 2억씩 막 했는 거야. 하고 나서 나중에 가보니까 전부 다 아니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예배당 짓겠습니다. 저쪽 노예 데려가가지고 여기 예배당 짓겠습니다. 또 이쪽 선교단체 끌고 와가 여기 예배당 짓겠습니다. 벌써 예배당이 몇 개나 짓는지 몰라 한 곳에서.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빈터라. 초창기 때는 검증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 요새는 이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가 되라 그랬어? 마리아가 마르다 중에서 뭐부터 먼저 되라? 마리아가 되라. 마리아가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알아주는 게 그게 마리아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성화 부분을 놓쳐서는 결코 안 돼. 자, 이거 좀 알아주자.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어떤 뭐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성화의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거냐 신앙심을 일깨워줘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부장 앞에 하나 주세요. 여기 모델은 몇개 있어? 딱 맞아요. 딱 맞아. 네, 딱 맞아요. 네. 자, 요한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자,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섯 개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그들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려 하니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골방이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예수가 자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 누가 나와요 여기에? 순교자들이 나오지. 순교자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그게 10절까지 한번 읽어봐. 10절 다시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리까. 자, 누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라? 순교자들이지. 근데 말씀하시는 순교자들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뭘까? 자, 순교자들이다, 그지? 순교자들인데 하나님, 저놈들 저놈들 미워 죽겠으니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 말일까? 아니,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지금 헷갈리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 우리 봐,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 원수 빚값 좀 갚아주세요. 원수 좀 갚아주세요. 정도로 박살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소리가 있을 수가 있겠나?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하나님의 공의를 에?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공유를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또 다른 성도들을 못 괴롭히게. 목 괴롭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살아있는 성도들, 우리는 선교자가 됐는데 살아있는 성도들을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놓치는 경우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심판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 뭘까?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 심판함으로 통해서 어떤 두 가지 죄인들이 현상이 나타나. 벌을 받고 의인은 구원을 받는. 그러니까 심판은 구원의 완성이지. 네. 그 다음에 하나는 더 심판과 저주잖아. 저주와 지옥이잖아. 지옥이요. 저주와 지옥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심판에는. 자,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 완성해 주세요라는 말이거든. 그러면은 선교자의 기도가 볼 때에는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지옥 가고 저놈들 저주해서 지옥 가세요라고 표현되지는 것 같은데 우리 선교자들이 그렇게 하겠나? 그치? 그러면 선교자의 기도가 뭘까? 스데반의 기도. 저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 제가 죄를 알지 못하고 지금 불쌍히 지금 어디 있나? 지금 천국에 있지 선교자들이. 그러면은 심판의 의미가 몇 가지라 그랬어? 그럼 두 가지 의미 속에서 생각해 보란 말이야. 뭘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은 저놈들 저주에서 지옥 가기를 원합니다. 문맥상으로 보면은 저주에서 지옥 보내세요라고 문맥이 볼 수가 있지만 순교자는 그런 순교자가 아니잖아. 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들의 기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캡처를 하고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자, 어제 우리가 지난주는 인을 뗐지요. 무슨 인이에 첫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왔다?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 네 번째 청홍색 말. 이 흰 말은 뭘 의미한다? 그렇지요. 마태복음 24장 묘. 붉은 말은 전제. 검은 말은 기근, 지진. 청홍색 말은 죽음. 마태복음 24장에서 3절부터 다 나와 있어. 주님 하셨던 말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하나 뛰니까 끝나고 두 개 뛰니까 끝나고 세 개 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 아니면 지속적이다, 반복적이다, 점진적이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을 때 무엇을 기록했다, 어떻게 기록했더라? 뭘 본 순서대로? 환상을 그거 본 꼭 순서대로. 기억하시야 돼요. 환상 본 순서대로다. 두 번째로는 이것이 요 사건 끝나면 일어나고 요 사건 인재앙 끝나면 나팔재앙 끝나면 대접재앙 이런 식으로 일어나느냐 아니면 인재앙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계속해서. 그렇지. 점진적이며 점점적이며 반복적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요새 지진도 오세요. 요새 지진. 우리나라가 보편적으로 지진의 안정대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정대가 아니지. 얼마나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는지 몰라. 점진적이며 점층적이며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계시록은 모두가 몇 절이다? 404절 중에서 몇 절을 구약에 인용했다? 309절을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이거 여러분들 기초가 딱 되어 있어요. 기본이 딱 되어 있어야 돼요. 뭐다? 뭘 본 순서대로? 환상. 둘째로 점진적이고 점점적이고 반복적이고 어디서 인용을 했다? 구약을 3분의 2에 인용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는 문자적이면서 상징적으로 해석이 되어져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 각 바탕이 되어져야 돼. 이거 안 되면은 계시록이 이해가 참 힘들어. 자, 해보자.
오늘은 첫 번째 인에 대하여 살펴보자. 순교자들이 등장한다. 순교자라면 예수님 믿다가 살해를 당한 사람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예수님 재단 앞에는 순교할 사람만 갈 수 있을까? 아니다. 이 순교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해당한 사람들 얘기가 아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가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말세라는 것은 어떠냐? 말세의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갈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말세라고 한다. 근데 오늘날은 뭐라 그래요? 말세 뭐라 그래? 말세지말이라고 그래. 그 진짜는 뭐냐? 꽁지지처럼. 말세도 마지막 때가 다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뭐 지금 11시 58분, 59분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지구의 멸망. 그러니까 지구의 멸망이나 곧 주님 오실 날이 그렇게 가깝다라는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그러니까 오늘날 포함한 살아가는 성도는 모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 궁핍을 통과한다라는 의미요. 그것이 마치 힘이 든다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날에 믿는 자를 위해서 뭐 해주리라? 그날을 감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피해 주겠다, 내가 면해 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감해 주겠다라는. 자, 계속해서 그들이 대단 아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무슨 내용일까? 우리 10절 읽었죠? 네. 이 기도는 단순히 단순히 복수를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다. 뭐냐? 하나님 나라 완성에 대한 교회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 그래야 순교자들이 맞지, 그지? 자, 계속해서 그렇게 히롯을 주시면서 뭐라 하시는가? 6장 11절 보세요. 11절. 각각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까지도 자기처럼 죽임을 다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더라. 택한 백성들이 이 말은 뭐예요? 모두가 주께로 돌아올 때까지다, 그 말이죠. 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신 수가 다 차면 완성될 것이다. 자, 계시록 11장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11장 3절 4절 시작. 그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계속.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7절. 것이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자, 성은 그래서 11장의 말씀도 우리가 때로는 오해를 하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자, 11장 여러분들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선자. 자, 그러면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을 뭐하라 그래서? 여기 청량이란 말은 보호한다는 의미라. 보호.
청량이는 성경에 보면은 청량이란 말은 보호한다. 자, 그렇게 얘기는 이 히브리 말로는 카냐란 말인데, 그러면은 성경 안에 있는 것 청량하고 성경 밖에는 뭐라? 그냥 둬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성경 안은 뭐고 성경 밖은 뭘까? 오늘 이제 사람들이 우리 또 학자들 가운데서 견해가 조금 더 있습니다. 다른 그게인데 저는 그분들하고도 조금 이제 다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 안은 뭘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켜주시지. 손 못 대지. 이건 뭘 의미하고 있을까? 네? 교회? 다 마찬가지야. 자, 요거는 우리 영적인 부분. 우리 구원에 대한 부분들. 우리의 구원은 어떤 누가 있더라도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뺏어갈 수 있을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지켜주심.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그러면 성경 밖은 그거 하지 마라. 이방인들에게 줬다. 짓밟히도록 해줬다. 그러면 성경 밖에 있는 건 뭐야? 누구를 짓밟는 거야? 성경 밖에 있는 거 천장하지 마는데 아닌데 뭐냐?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했다.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 해석이 여기는 우리의 내 속사람이지.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문제. 그러면 얘는 뭘까? 우리의 그 사랑. 이걸 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뭐하도록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고통당하도록 그냥 어느 정도 둬버리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는 택한 사람, 요는 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 자기 편인데 짓밟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 그러나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땅에 살면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거,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고통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그래서 11장에 두 정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두 정인이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진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는 땅에서 환난 굶기 비파 속에 던져져 마치 죽음을 당하고 얘기했죠? 11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당하도록. 자, 첫째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데 옛 것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그 옛 것을 부수는 데 필요한 것이 순교자적 삶이다. 그 옛 모습, 옛 습관, 이거 부수는 데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목숨 걸어야 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환난 고통 공피 고통에 죽는다. 그러면서 거룩을 이어간 거룩해지는 것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 살을 잘라내야 하는 아픔이 있기에 힘들다. 자, 마태복음 22장 보세요. 그 힘듦은 이제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우리가 왜 그렇게 힘든가를 한번 보자. 22장 15절에서 22절. 자, 읽어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를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르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그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니라.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문 삼아 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야. 하나님의 것은 그러면 가이사의 건 뭐고? 정부에 세금 내는 거. 세금 꼬박꼬박 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11조 11조 꼬박꼬박 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했죠. 여러분들도 알고 그렇게 설교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 얘기할 필요도 없지, 그지? 자, 읽어보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세금 꼬박꼬박 교회원금 잘 드리자.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다. 16절에 바리새인과 그런데 우리 합시하여 예수님을 공경한다. 난처한 질문을 한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며 너희 힘을 발휘해서 이 중대한 날에 세상에서 빠져나가 봐라. 그러한 시험이 예수님께 제가 내내 닥쳤던 시험이다. 주님은 동전 가지고 와봐라. 누구의 형상이 그려져 있느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황제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다. 원래 유대인들은 그 동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데 그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유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세상 만에 손아래 있다. 사단의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세상 속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기꺼이 받아들여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조명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 그러니 가이사의 나라에 세금을 내라. 그러나 이 세상 삶의 원리를 따라 살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다. 성도의 하나님의 것임을 세상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르는 자,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임에도 자청하면서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취미, 행복과 가정생활, 내가 자랑할 것, 명예 위에 많은 대가를 지불한다. 그것을 가이사에게 내는 세금으로 표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다. 헌금 많이 해라는 말씀 아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순종하며 걷고자 있느냐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께서 자, 이 말씀이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들 육을 위해서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내 취미생활 이런 걸 추구하고 있지. 이런 것은 뭐냐? 벌써 가이사에게 세금 내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의 어떤 취미, 세상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가이사의 것이요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이다라는 얘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11조 많이 하고 교회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란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해주셨나? 뒤에 봅시다. 16장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자, 잘하는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11조 꼬박꼬박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헌금 꼬박꼬박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네 자신이 부인되어져서 예수의 삶이 나타나는 그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예. 자, 계속해서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도 그랬지. 예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게 뭘까?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아직까지 고난이 남아있는가? 우리가 지는 것까? 아니. 그 말씀이에요?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아직까지 좀 부족해? 아니요. 예? 아니지. 단번. 그런데 예수의 남은 고난 흔적, 내가 젊어지고 간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일까? 몰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 간다는 것은 너희들 삶 속에서 반드시 예수의 고난적인 삶이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라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고난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게 돼 있다라는 말씀이 예수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의 흔적을 지고 내가 간다라는 말씀이다. 자, 계속해서. 그런데도 여전히 가이사의 나라에 꼬박 세금을 내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자기 육신의 안에 아니, 그가 자랑만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자신들의 자원상이다. 인생이라는 것을,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가이사 나라의 것을 실컷 실컷 누리다오라고 누리다 허락하신 것이 보느라 아니라 허락하신 것 아니라 오히려 가이사 나라의 것들을 포기하고 놓으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오라고 이 인생을 인생을 허락한 허락하신 것이다. 것이다. 성경은 성도들의 인생을 광야에 비유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하다가 와야 하는가? 광야를 갖다 히브리 말로 미츠바라 그래요. 미츠바르. 미츠바르인데 무슨 훈련? 미츠바르. 쩌바르가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무슨 훈련 받고 오란 말이고? 말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 훈련 받아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던져주신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자, 신명기 8장 보세요. 2절 16절. 2절에서 16절. 자, 읽어봅니다.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복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런데 모든 광야의 삶은 다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다. 그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부분들도 다 복이라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복, 하나님의 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내모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에서 우리들 삶에 닥쳐오는 환란, 비방, 궁핍은 다 뭐고? 복이다. 지금 뭐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들에게 하늘의 것을 선물하기 위해 천복을 선물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이사의 나라 것들을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애굽의 부추와 마늘, 고기와 안전을 그리워하다가 망했다. 성도는 절대로 애굽을 바라보며 사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려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애굽의 부추, 마늘, 고기를 풍성하게 주실 거야 라고 가르치는 자의 속임수에 속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광야로 데려갔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애굽의 부추, 마늘, 고기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기복신앙. 기복신앙이지. 예수 참 믿으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복 엄청나게 받는다라는 거. 예수 참 믿으면 네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협동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뭐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어 고난받아 당합니다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잖아. 그죠? 실제적으로 우리들 예수 믿으면은 이 땅에 살면서 고난당해요? 아니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고난이죠. 그래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을 가이사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살면서 육신의 것을 막하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가 가이사의 것이다라는 얘기. 근데 가이사의 것 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들이라. 네 삶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고 네 삶 속에서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충성이 나타나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드려지는 것이다라는 얘기. 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에 안고 다시 참지 않고 정명가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배운다. 그 삶을 뭐라 하느냐? 순교라고 표현을 한다. 우리 16장 22, 24, 2절 쓰니까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일, 헬라 말로 타투테우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물었지.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 그거 몇 장에 있지? 요한복음 몇 장? 17장 3절. 6장 29절. 자,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럴 때 나를 보내신 그분, 내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자, 요한복음 6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누구의 일이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자기 뭐 하는 거? 오늘 예수 믿는 건 뭐가? 십자가 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거, 죽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잘 죽는 게 어떤, 뭐 하는 게 잘 죽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십자가 지고 잘 가는 거. 그게 죽는 길이야.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전사님, 야, 너가 잘 죽어야 된다 하면 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면은 애들이 그렇게. 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신도를 해결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좌 앞에 순교자의 기도 내용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기도인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기도.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공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참되신 하나님, 빨리 그 나라를 완성시켜 주세요. 그래서 지긋지긋한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가는 길에 방법으로 택하셨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 얻는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삶으로 이으로 전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듣고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듣고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있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 사람도 주께로 돌아와요. 누가 듣게 합니까?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듣게 하신다. 자,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그게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들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어요? 뭐지라고? 십자가지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너희 보낸다라는 것은 우리도 뭐지라고? 주님이 십자가지라고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세상에 십자가 지고 살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아, 삶으로 예수님을 설명하라고 세상으로 파송받은 자들이다. 삶으로 입으로 예수 전하라고 파송받은 오늘 좋아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제 의해서 더 열심히 알게 되고 알아야 되고 열심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되고 참여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지요. 자, 읽어봅니다. 내가 묻지만 머리요 기도원 바라 삼손 이따 다윗이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대로 믿음으로 나라대로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불망하기도 하며 칼날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주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이 죽는 것 같은 고통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 자기의 옛사람을 죽이는데 그 고통들이 필요 때문이다. 오늘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것에 관심 두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받은 자다. 그러니까 힘이 들더라도 잘 참고 소망 잃지 말고 다시 한번 무릎 일으켜 세워 일어나 걸어가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순교자의 삶이다. 불이익을 당해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렇게 또 한 번 죽는 것이다. 힘들지만 지켜봐 주면서 함께 가자. 힘들지만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자. 요셉이가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했어요. 요셉이 고통 당했지요. 네. 어떤 고통을 당했을까? 배신. 예? 일반의 고통.
요셉이 고통당했는 것 성경에 나와 있을까 없을까? 어디에 있을까? 요셉이 고통당하는 것. 자, 시편 105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17절, 18절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팔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자, 여기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더라.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카나 이 말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헬라말로 바르젤이라 바르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누가 나오지? 사도 바울의 찌르는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셉의 고통도 사도 바울이 찌르는 가시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서 형통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어떤 자로서 순교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서로서로 순교자.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주고 또 지켜봐주며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부들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질문 있고요. 질문.